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한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권고도 되고 또 인사 말씀도 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12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알아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권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돌보는 거야 하는 것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가 없으면 영적 권위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공동체가 지도를 받을 때는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도를 받게 하셨다 하는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목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저도 살면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한테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신뢰를 놓치게 되면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 존경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12절 13절 내용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존경하도록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화목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게 이제는 무슨 이단 문제도 아니면 박해 문제도 이런 것들보다 더 실제 많은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 문제가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요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까 말한 이단이나 박해의 문제입니다만은 그 문제보다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그렇죠? 안에서의 분열,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우리가 압박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게 합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벌어지는 갈등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깨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원리들을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짤막짤막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십시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공동체의 특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질서한 사람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훈계를 하도록 하라. 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늘 위축되고 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격려를 해주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평등하게 대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이론은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같은 거죠. 여러분, 평등을 말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권은 평등해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구별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를 주는 건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만 줘요.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맨날 내는데, 내는 게 복된 겁니다.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복된 것이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받아야 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옳은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다가 평등을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1,000만 원씩 똑같이 냅시다. 못해요, 그건요. 못합니다. 왜요?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는 약한 자 입장에 서고,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자 입장 속에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잘 견뎌내주는 겁니다. 잘 참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도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시간만 생기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 엄청나게 어디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살고, 그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고, 이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엄청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참 지금도 어렵죠.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많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아예 안 믿는 부류가 생기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믿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이런 부류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을 성령처럼 표현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음성을 들었어.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그럼 다 없다고 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런 거 없어도 별 문제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없애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가 불을 끈다는 단어예요.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 끄듯이 그냥 다 없애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의 일이란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거 하면 내가 손해예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성령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억울해서 안 왔는데 한참 지나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들리는데 내 마음에 움직이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제가 만약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결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은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해 버릴 거예요. 그 나는 절대 못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가 가서 먼저 말하도록 해. 그 사람도 불편할 거야. 네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야. 이게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난 손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시죠?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잠들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작은 의미 속에서의 성령의 소멸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다고 부정을 하겠어요. 성령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죠.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내다보고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언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러다 보면 또 하나 극단적인 선택이 뭡니까? 그런 거 다 없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가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멸시하지도 말고 소멸하지도 말 때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자, 21절에서 그 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결국은 이게 이제 목적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예언의 사명 이런 것도 분간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읽으세요? 설교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알려고 이 말씀을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면 뭡니까? 결국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결론은 갖가지 악의 모양은 버리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23절부터는 우리가 인사의 부분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또 하나님께 당부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기서도 앞에서도 나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뒤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뜻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흠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흠이 있다 없다는 언제 쓰는 용어인지 아시죠? 다 제사와 관련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8절은 읽기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함께 문안하고 서로 돌보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도록 하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주님 오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하나로 다 모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거나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멀어진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입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을 살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흠 없는 삶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점점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로 인하여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일용 노동자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있어서 또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특별히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통증으로 시달리는 식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멎게 하셔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재발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또 질병에 있어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혜롭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서로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노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신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